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였으니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직접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또 영상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레단이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열도 많이 나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여튼 오늘 예배 안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그 가정에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그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아직 왕이 되기 전이죠.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 북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롭게 준비되는 이스라엘, 다윗과의 언약 속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이어지는 남유다와 달리 원래의 이스라엘에서 분리되어서 북이스라엘로 불리게 되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찾고 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을 통해 시작되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사실 그 의미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결국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와 달리 이 북이스라엘은 초대왕인 여로보암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고요.
그 이후로도 항상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 숭배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한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그러면은 성경은 항상 이 범죄의 악한 길의 표본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또 15장 18절 말씀도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즉 이러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범죄의 악함의 대명사였고, 그래서 이 시작은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듯이 북이스라엘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범죄의 산물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이어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잘못 만들어진 잘못 시작된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의미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이에요. 비록 초대 왕이 되는 여로보암이 죄를 범하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항상 그 여로보암을 쫓아서 범죄했고 악을 행했지만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시작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하는 말이죠. 선지자가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후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게 지파다. 10지파를 너에게 주어서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 2지파긴 한데 이 2개의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고 10지파를 너에게 주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시작은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어떤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반역, 혁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북이스라엘의 이 시작은 그 피상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일종의 심판이죠. 솔로몬의 변질과 범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의 한마디로 솔로몬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까지 보았던 솔로몬의 모습은 그래도 선한 모습이었죠. 아직은 변질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으로서 아무도 하지 못한 성전까지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렀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의 모습은 점점 변해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9장, 10장, 11장이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건너뛰었는데 그 말씀들은 일단은 지혜의 왕답게 이 솔로몬의 치적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듯해요. 9장 19절 말씀 같은 경우 보시면은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 등 여러 성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0장의 말씀 보면은 10장에서는 스바 여왕, 지금의 애굽이나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추정되는 그곳을 다스리는 지역의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와 그 축적된 부가 대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열왕기상 10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치세가 참으로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치적과 함께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남기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11장 1절,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고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뿐더러 그들이 가져온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섬기는, 한마디로 그가 변질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 9장, 10장이 보여주는 좀 전에 언급했던 이 솔로몬의 어떤 그 치적들, 대단한 모습들,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실은 그 내용도 다 솔로몬의 변질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죠.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앞에 두고 왕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게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오늘 본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9장, 10장, 11장 앞에 나오는 솔로몬의 그 모습은 이 하나님의 신명기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였는데 성을 건축하고 마병들, 말과 병사들의 거주할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고 엄청난 부와 지혜와 이런 것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율법에서 그만 변질된 왕의 모습 그 자체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마디로 실패한 왕, 실패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두 개로 나누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해 하신 것입니다. 다윗과의 그 약속을 통해서 인해서 솔로몬을 통한 나라 남유다는 계속 되어 이어지게 하시지만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 시작이 가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의미, 새로운 이스라엘의 의미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또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그저 악한 왕들의 연속이었고 범죄한 나라였어 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가진 그 시작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북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의 그 의미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것도 10지파나 주셔서 남유다보다 더 큰 이스라엘로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하심,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다윗을 통한 그 남유다 말고 다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하심이 과연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언약적 충성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제목 언약적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 대단했던 영광과 뜨거움이 사라진 후에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읽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솔로몬이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 그게 언약적 충성이었습니다. 성경 9장 4절의 말씀이었어요.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름 아닌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주신 법도와 율례를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언약적 충성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원리를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중심, 뜻하심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여로보암으로 인해 시작되는 이 북이스라엘이 단순히 어떤 솔로몬을 향한, 솔로몬의 범죄를 향한 그 심판의 의미로서 그렇게 사용되진 그런 도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심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오늘 본문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시작되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37, 3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란 나라, 우리는 처음부터 악해서 마지막까지 악한 나라, 악한 범죄의 모습의 표상같이 일컬어지고 보게 되는 그 북이스라엘, 여러분, 그 새로운 북이스라엘 속에 하나님 나라의 뜻하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북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에 가진 의미,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실제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흔히 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분리라는 단어예요. 분리 속에, 나누어짐 속에, 분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뜻하심이죠. 예전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리됩니다. 나누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열되는 것, 나누어지는 것을 나쁘게 보지 말라, 나쁘게만 보지 말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그 말의 증거로 찾은 말씀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하늘에 높이겠다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거대한 탑을 쌓아가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하늘에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언어를 흩으시는 거였어요.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누어지게 하셨고 그렇게 뜻을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분리나 분열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북이스라엘의 시작도 그런 의미로서의 접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리와 나누어짐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런 해석이 꼭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 그럴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정말 항상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것이니까 분열과 분리가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또 이 본문도 북이스라엘도 그렇게만 보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한 몸으로서의 교회고 한 몸으로서의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분리나 분열을 긍정으로 보는 견해는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어떤 그 일을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그런 오류, 성경의 해석의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럼 북이스라엘임이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들로서. 그리고 그것이 좀 전에 나누었듯이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시는 언약적 충성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모습보다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또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그 어떤 모습보다도 언약적 충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온전하게 신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표출된 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로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분리나 분열의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언약적인 충성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에 진심이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서 옆에 큰 나라를 다시 만들어서 서로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나 주셔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 시작된 나라가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주신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또 시작되었네?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지? 그냥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를 옆에 세우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통해서 무언가 서로 경쟁하게 하신 것인가? 여러분, 단순히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중심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가진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다 온전함을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주신 그 약속, 언약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후손에게 2지파를 주어서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남유다라는 나라를. 우리 실제로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의 언약 속에서 비록 작은 지파를 가지고 세워져 갔지만은 북이스라엘보다 더 긴 역사를 이어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범죄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백성들이 보다 더 온전한 언약적 충성, 신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 진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을 사용하곤 하죠. 내 중심, 내가 정말 간절한 것을 내 진심이야, 진심으로 했어, 진심을 받아줘, 이런 진심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심.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시는, 준비하시는, 이것은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중심이 비춰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신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를 충분하게 그대로 누려가게 하는 것,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시고 꿈꾸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이렇게 드러나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의미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의미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적인 소망도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진심은 이 언약적 충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보란듯한 삶이며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거며, 여러분, 그런 거면 솔로몬이 다 끝낸 거예요. 솔로몬은 그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윗처럼 내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내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중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중심, 진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중심을, 이런 인생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가치가 변질되고 말씀의 권위마저 사라져버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세워져갈 그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에 담긴 이 의미,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의미, 오늘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각자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언약에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가면서 언약적 충성의 삶, 이 합당한 온전함의 모습에 우리가 실천하고 또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바르고 정직함의 모습으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감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진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